서두신여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저희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주간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 저희가 알고자 하여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저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올리는 입술의 간구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저희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여 복에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에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일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는 주간 셋째 주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운명적 만남을 한 그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식 언어인데 총감독이라는 뜻이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총독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총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본인들이 식민지로 다스린다는 지역에 반란을 못 내게 하고 세금을 적당히 아니라 아주 충분할 만큼 뽑아내고 전쟁이 있을 경우에 거기까지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치까지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반란한 사람들은 사형권까지 갖고 재판권까지 갖는 것, 재산 처분권까지 외교권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총독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왕이 와서 통치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의 민심입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챙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소문에 듣다 보니까 저기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에서 거기서 성장하셔서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소문이 들어서 아마 이 로마 정부에서는 예의주시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해서 이게 반란의 세력이 돼서 로마 정부를 향하여 공격하고 그다음에 민족끼리 대동단결해서 독립전쟁이라도 하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빌라도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하고 바라던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빌라도는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렇게 찾아온 상황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삶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갖가지 비겁한 일을 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이야기를 하므로 매일 아침 우리는 새벽기도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요? 그게 삶에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인생이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천년만년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갖고 유대 정치 잘했다고 해서 또한 윗선으로 승진하고 싶은 그 인간의 평안과 부귀와 안녕 때문에 그 자기의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그 장로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내주는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가면서 물론 빌라도가 다른 판단을 냈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은 아니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찌 살아가야 될 건가, 내 삶에 있어서 삶의 결단을 내릴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고민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용기를 낼 때 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또 올 줄로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고 남을 돕고 또한 결단을 내려서 내가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텔레비나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 어떤 대학생들이 힘든 할머니가 폐지를 끌고 올라가는데 그 니아까로 못하는데 그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할머니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드리고 자기 목도리 같은 거로 할머니 목을 감싸드리고 자신의 장갑들을 할머니들한테 끼워드리는 그런 훈훈한 기사들을 우리가 보고 감동을 얻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일들의 가운데서 그렇게 불쌍한 할머니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 결단한 순간이, 결단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네가 용기를 낼 때다, 네가 여기서 목숨을 한번 걸 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저희를 결단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굳게 결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불법 체포당하셔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관정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참담한 말을 이야기를 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참담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주변 사람들과 다 합쳐서 우리가 증인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사형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시키려고 하지 못하는데 물론 설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사형 판정권이 있지만 집행권 자체는 로마 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다다 그 사형을 시킬 수가 없고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사형을 저하니 로마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새벽부터 데리고 모시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나라든 간에 새벽에 공적인 일을 행하는 데 일은 없죠. 근데 그렇게 모셔와서 사형을 내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판정하는 사람이 있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나는 죄 없다고 주장을 해야 되려고 하고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죄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올바른 재판인데 고소한 장로들은 와갖고 예수님 죄가 있다고 소리 질러서 빌라도한테 처형을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게 기괴한 일이죠. 재판을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해도 아들, 딸 둘이 와갖고 싸우면서 부모한테 얘기해도 한쪽은 잘했다고 하고 한쪽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큰 잘못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그것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반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빌라도가 굉장히 이걸 속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유대 장로들이 지금 껄끄러우니까 처형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처형을 안 시키기 위하여 이제 꾀를 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명절 때가 되니 명절 때가 되면 죄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이건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그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죄인이 있으니까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들 이런 유월절에 특사해 주는 일이 있는데 바라바를 특사해 주는 게 좋냐, 예수님 특사해 주는 게 좋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라바가 이 빌라도가 기대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중요주일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할 때는 바닥에 그 뭐 나뭇가지를 깔고 옷가지를 깔면서 낙에다 안정에다 옷을 덮으면서 등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그렇게 환영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내심 기대를 했던 거죠.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분명히 환영하는 인파가 있어서 바라바냐 예수님이라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대로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간의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총독이 부인되는 그 아내가 사람을 전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자신을 힘들게 했으니 보통 꿈 같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선하게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충동을 해갖고 옆에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 고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하든지 대모군중하듯이 말씀이죠.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바라바를 살려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당이 지금 가장 문제는 물론 자기 원대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처형시킨다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싸움인데 굳이 거기에 자기 정치적 생명까지 걸어갖고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하도 밀란을 일으켜서 총독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송하는 로마 황제의 입장에는 너 가서 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나고 그 사람들을 반란 못 일어나게 해서 세금이나 잘 바치게 하고 그 사람의 국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로마의 마음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건 로마 정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거기서 옳은 판결을 해서 빌라도가 판결을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보러 다시 가도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불법 재판이고 잘못된 거고 시기한다는 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바라바를 살려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살려주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22절에 빌라도가 그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진 거를 내놔버리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면 무슨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 정부를 때려부시자고 얘기를 했거나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는 게 그게 정치가고 재판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재판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판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의고 공의고 정치적 도리고 그다음에 재판자라고 법과 양심에 의하여 세상을 판단하는 판사의 위치, 재판장의 위치에서 있는 그 하늘이 주신 그 정의의 공권력을 하는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또 반란이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서 잘못되게 된다면
또 그 사람들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또 그 압제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 소식이 로마 정부로 이 보고가 올라와서 황제한테 그 빌라도가 통치 잘 못해갖고 밀란을 일으켜갖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좋은 자리에서 또 좌천이 될까 싶어서 빌라도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도 왜곡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도 왜곡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라는 말이 빌라도 앞에 우리는 본디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 본디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빛이 나다 휘날리다는데 본디오라는 말은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폰티우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술로 혁혁한 전공을 일으켰다고 하는 걸로 해서 본티우스의 영웅 빌라도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본디오는 이 사람의 성이나 이름이 아니고 영웅 빌라도라는 말을 그렇게 줄여서 본디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아니 영웅 빌라도가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처형의 순간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냥 무작위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사형수는 이미 엄청난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막 이 정도로 쳐서 감각이 없게 합니다. 그 감각만 없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형당하는 사람들한테 옆에다 마취약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동물의 쓸개탄 것들을 타서 그걸 먹여서 어떻게 치거나 때리더라도 고통을 못 느끼도록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 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데 왜 그 짓을 하냐? 만약 죄를 지었다면 단순간에 그냥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냐 하는 것은 사형은 전적으로 통치행위의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정부가 매질을 하고 사람이 몸이 찢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는 그 처참한 순간을 백성들에게 다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저죄 지었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처참하게 매를 맞고 나무 십자가에도 저렇게 달려가고 죽을 때까지 달아놓고 저 창피와 저 고통을 다 당했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십자가 사형인 거지 그 사람 한 사람만 처형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형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을 한 것은 로마가 아주 폭악하게 자기 식민지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고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다는 일은 안 하고 자기네가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들만 잡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걸 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지만 이것은 우연하게 본디오의 결정과 그 다음에 장로들의 시기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되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면 딴 사람들이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본인이 안 했으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로마 그 칼 들고 창 들어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찌르지 않았으면 본인들은 그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아니고 본디오가 아니었으면 본디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은 벌어졌을 뿐이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적으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우리의 도리고 우리는 주님의 크신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나면
꼭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누군가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은 선생님을 걱정돼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이 시건방져 보여서 선생님의 건방지거를 꺾기 위하여 교만한 발상으로 그렇게 하고, 몇 년을 사귀어도 나의 실수나 잘못을 끝까지 참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반면, 꼭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제자들은 꼭 그 사람이 그 일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명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죄를 짓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나 인간관계에 있으면 꼭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 앞장서서 남이 잘못하면 꼭 떠들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자기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죄 지으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게 하겠지만 자기 교만을 통해서 늘 넘어지고 쌓아지는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팔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누가 팔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가룟 유다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만약에 빌라도가 그 일을 안 했다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을 것이고, 다만 오늘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주의 백성으로 하는 일이신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2000년 전에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그런 억압의 순간이 있을 때 정말 공의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불의와 싸우면서 난 절대로 이런 사형 판결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판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쁨 소망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와 은자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입을 쩍쩍 다시는 후회감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새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는, 이끄시는 그 말씀에 부끄러운 얼굴을 들어 주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오늘은 결단하게 하셔서 부끄러운 순간이 없도록 하시고 주의 의와 도를 행하는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재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윤경 집사 또한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3일째 살아가시면서 오늘 빌라도의 삶, 또한 백성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었던 내용은 알고 했을까요? 저 정부 관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떠들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범죄를 짓지는 않는가. 우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신문만 보면 정치 몰입회 같은 것들이 날뛰고 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은 우리의 손에 맡기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무지한 백성들처럼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선거를 통해서 세상에 심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저 여기서 이 말하면 그 말 들어서 1번을 찍고, 그 말 들어서 2번을 찍고, 그 말 들어서 3번을 찍어서, 그리고 후회도 없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미안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에 합한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도록, 또한 이 땅의 지도자라는 분들을 그분들의 청렴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민수기 성경 공부해질 텐데 그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